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항정기 피택자들이 피택자 모든 교육들을 다 이수하고 또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하나의 귀한 가정을 마무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들을 부르시고 또 이분들을 교회가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늘 충만하여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늘 주 앞에 나아설 때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빛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소망하고자 합니다. 한글 피택자 교육들이 지난 10주간의 교육 과정을 지내오면서 필독 독서가 2권이 있었습니다. 한 권은 김영복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이덕주 목사님이 지은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은 말씀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는 책의 서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덕주 목사님이 지은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은 개화기 크리스천 여성들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책인데, 책장을 처음 넘기면 책장 그 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과 민족을 위해 몸바쳐 수고하신 이 땅의 어머님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정말로 책의 한 줄 한 줄을 넘겨갈 때마다 이 땅의 어머님들이 어떤 신앙의 역사로 한국교회 토대를 세워갔는지, 그리고 그 토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온 땅 가운데 구석구석 전해지게 되었는지,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며 주 앞에 자신의 삶을 바쳤는지를 함께 읽을 수 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안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피택자들이 숙연해지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책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참 좋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선한 일을 위임받아서 누군가 힘써야 되는 일이기에 때로는 수고와 때로는 눈물이 따른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처음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심지 않았다면 이 땅의 복음의 역사는 조금 더 늦춰졌을 것이고, 아마 우리 교회의 복음의 역사도 그만큼 늦춰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땅에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함께 가꾸어 나가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들의 손에 그 힘과 역사를 도와셔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피택 받으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마음껏 다니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는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는 덕분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는 땀을 흘려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는 행복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넓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 시간에도 사회를 움직여가는 일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이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바퀴처럼 굴러간다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혹 우리의 수고를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빛이 되어 온 땅 가운데 비춰지는 복된 사명이요, 또한 하나님의
책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헌신하여 교회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비처럼 소금처럼 선포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지닌 신앙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수고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헌신하며 누군가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촛불이 꺼져가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이들 마음에 무엇이 빛이 되어서 이들을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일까? 오늘 그것이 아마 이덕주 목사님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일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사는 성도님들 그리고 피택 받으시는 분들, 잠언 4장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을 심어야 될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사명자와 헌신자가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빛이 임해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때의 일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장래가 불투명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또한 청년 그룹에 속한 많은 이들이 불안해했고, 그들을 대표해서 한 청년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링컨 대통령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 친구가 독대를 하는데, 청년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미국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의 질문에 링컨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청년 시절 어느 한적한 시골에 방문했는데 청명한 밤하늘에서 많은 별똥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네. 그때 나는 몹시 무척 두려워했지. 내 머리 위로 별똥별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저 별똥별 때문에 이 지구가 부서지는 것은 아닐까? 그때 내 옆에서 내 푸념을 듣던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네. 머리 위로 떨어지는 유성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유성보다 더 높이 떠 있는 반짝이는 별을 보게나,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누군가는 역사의 어두운 면을 바라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역사의 밝은 면을 바라보며 희망을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상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지도 과정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담아내고 살아가는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이끌어가는 혹시 그러한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길과 구원의 길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담아내고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고 말이죠. 오늘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담아내야 한다. 그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답이 오늘 20절과 2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마음에 뭘 담으라는 거죠? 내 말을 담으라 합니다.
1절을 보면요, 그것이 아버지의 훈계와 명철이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2절에 보면 선한 도리라고 말하고요. 5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뜻을 가진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은 받아들일 말들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말씀. 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지금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 왕이 그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께로 전해 들은 말이고요, 그것은 또 그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말일 것이고요, 계속해서 왕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 누구의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전승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왕이 되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이들은 율법서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스스로 뭡니까? 복사하여 쓴다라는 말이죠. 그들 스스로 필사하여 기록해두고 매일매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이 땅의 사람의 지혜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지혜를 채워갈 때에 왕의 마음의 한가운데에 지식이라는 것을 담아낼 때 그 첫 번째는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알죠? 그들이 더 이상 율법을 등사하지 않습니다.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옆에 두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율법책이 잊혀져 결국은 어디에서 찾아냈습니까? 성전 기둥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을 만큼 이들은 율법책을 손에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비록 그 신분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지혜로 남겨두지 말라라는 아버지에서 그 아버지, 또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이 오늘 이 백성의 삶의 교훈이요,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의 중심에 새겨져야 될 은혜의 말씀인 줄 함께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뭐 하게 됩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투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걸까요? 내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한다는 걸까요? 이 마음에 뭘 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내 마음이 찢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니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생명의 빛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일하면요 금방 사그러집니다. 나의 지혜로 어떤 모사를 꾸민다면 여러분 그것은 금방 쪼개질 그런 지혜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어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움직이며 여러분의 지혜를 쌓아가는 복된 믿음의 터전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는 무엇으로 훈련받습니까?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이 그 지혜에 심겨져야 되며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신 그 한 사람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초점은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눈과 손과 발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과 우리의 눈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입술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 중심에 말씀을 담아 살아가는 자들의 입술이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비추시면 우리는 함부로 우리 입술을 내 뜻과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은 누구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분노와 나의 원망과 나의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 가운데에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들의 입술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복된 거룩의 입술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선의 정결함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이 어떻게 해요? 바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바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옆으로 흘겨보는 거 뭐라 그러죠? 사시라 그러나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본다, 무슨 말일까요? 따라해 보시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예. 우리는 바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선의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안에 세상의 헛된 욕망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거룩함을 담아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세상을 우리의 눈을 향하여 뜨십시오. 그리할 때에 오늘 내가 도울 자들과
오늘 내가 권면할 자들과 오늘 내가 위로할 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담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겨졌다면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발걸음의 정직함입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걸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고 빠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요? 정직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하여서 넘어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 발걸음을 정직히 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중심의 일관성을 가지라 하십니다.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중심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길 가운데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갈 때에 어떤 성향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좋다라고 하면 그 길로 치우칠 수도 있고요, 저기가 좋다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설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심령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말씀은 내가 흔들릴 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새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흔히 바이블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르게 부르는 영어 명칭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캐논, 즉 규범이요, 기준이요, 측량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규범이요, 기준이요, 분별과 판단력의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이처럼 나의 눈과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나의 중심이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길이요 빛된 성도의 삶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인물 잘 아시죠?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고요,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도 꽤 긴 시간에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그는 긴 어둠의 터널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실 때,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는 그 암흑 속에서 그녀가 매일 구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멘토였던 신부님과 편지로 나는 이 눈물의 편지가 600쪽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녀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 붙잡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말리아로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나의 갈망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알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나의 빛이 되어라.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내가 가기를 원한다. 내가 가서 그들의 빛이 되어라. 이 말씀이 임한 이후 그는 빈민가로 들어갔고, 이후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에도 그는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그분의 부재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분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며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한 인생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빛이 되게 하시며 당신이 소금 되게 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낙담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겨 두어라. 그 말씀으로 우리 생명이 되게 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중심이 되게 하여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의 온전한 토대를 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피택받아 지금까지 오신 우리 피택자들, 이 말씀의 중심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고 부름받았을 때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결단했을 때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삶을 결산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가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말씀에 순종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을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아갈 때에 그 빛의 자녀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빛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빛이 되어 온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어 걸어갈 때에 거룩한 이 세대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위에서 나도 빛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함께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이 빛된 사명을 받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나도 주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주의 빛으로 빚어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단순히 하나님 이 땅을 즐겨가고 이 땅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빛을 따라 걷고 있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반응하여 주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빛이 되는 음성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단순한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 온 땅을 비추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시대의 거룩한 소망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사는 남강교회가 이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길 위에서 나도 주님의 빛이 되겠습니다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와 피택받은 모든 분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